오늘 주연우제 6번째 주일 교회력에 따른 성서일과 성경 봉독이 있겠습니다. 예레미야 17장 5절에서 10절의 말씀입니다. 나 주가 말한다. 나 주에게서 마음을 멀리하고 오히려 사람을 의지하며 사람이 힘이 되어 주려니 하고 믿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다. 그는 황야에서 자라는 가시덤불 같아서 좋은 일이 오는 것을 볼 수 없을 것이다. 그는 소금기가 많아서 사람이 살 수도 없는 땅, 메마른 사막에서 살게 될 것이다. 그러나 주님을 믿고 의지하는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다. 그는 물가에 심은 나무와 같아서 뿌리를 개울가로 뻗으니 잎이 언제나 푸르므로 무더위가 닥쳐와도 걱정이 없고 가뭄이 심해도 걱정이 없다. 그 나무는 언제나 열매를 맺는다. 만물보다 더 거짓되고 아주 썩은 것은 사람의 마음이니 누가 그 속을 알 수 있습니까? 각 사람의 마음을 살피고 심장을 감찰하며 각 사람의 행실과 행동에 따라 보상하는 이는 바로 나 주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시편 1편의 말씀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며 오로지 주님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밤낮으로 율법을 묵상하는 사람이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함 같으니 하는 일마다 잘 될 것이다. 그러나 악인은 그렇지 않으니 한낮 바람에 흩날리는 쭉정이와 같다. 그러므로 악인은 심판받을 때에 몸을 가누지 못하며 죄인은 의인의 모임에 참여하지 못한다. 그렇다. 의인의 길은 주님께서 인정하시지만 악인의 길은 망할 것이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고린도전서 15장 12절에서 20절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사람 가운데서 살아나셨다고 우리가 전파하는데 어찌하여 여러분 가운데 더러는 죽은 사람의 부활이 없다고 말합니까? 죽은 사람의 부활이 없다면 그리스도께서도 살아나지 못하셨을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살아나지 않으셨다면 우리의 선포도 헛되고 여러분의 믿음도 헛될 것입니다. 우리는 또한 하나님을 거짓되이 증언하는 자로 판명될 것입니다. 그것은 죽은 사람이 살아나는 일이 정말로 없다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살리지 아니하셨을 터인데도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살리셨다고 하나님에 대하여 우리가 증언했기 때문입니다. 죽은 사람들이 살아나는 일이 없다면 그리스도께서 살아나신 일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살아나지 않으셨다면 여러분의 믿음은 헛된 것이 되고 여러분은 아직도 죄 가운데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잠든 사람들도 멸망했을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이 세상에만 해당되는 것이라면 우리는 모든 사람 가운데서 가장 불쌍한 사람일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는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나셔서 잠든 사람들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누가복음 6장 17절에서 26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그들과 함께 산에서 내려오셔서 평지에 서셨다. 거기에 그의 제자들이 큰 무리를 이루고 또 온 유대와 예루살렘과 두로 및 시돈 해안 지방에서 모여든 많은 백성이 큰 무리를 이루었다. 그들은 예수의 말씀도 듣고 또 자기들의 병도 고치고자 하여 몰려온 사람들이다. 악한 귀신에게 고통을 당하던 사람들은 고침을 받았다. 온 무리가 예수에게 손이라도 대보려고 애를 썼다. 예수에게서 능력이 나와서 그들을 모두 낫게 하였기 때문이다. 예수께서 눈을 들어 제자들을 보시고 말씀하셨다. 너희 가난한 사람들은 복이 있다.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의 것이다. 너희 지금 굶주리는 사람들은 복이 있다. 너희가 배부르게 될 것이다. 너희 지금 슬피 우는 사람들은 복이 있다. 너희가 웃게 될 것이다. 사람들이 너희를 미워하고 인자 때문에 너희를 배척하고 욕하고 너희의 이름을 악하다고 내칠 때에는 너희는 복이 있다. 그날에 기뻐하고 뛰놀아라. 보아라, 하늘에서 받을 너희의 상이 크다. 그들의 조상들이 예언자들에게 이와 같이 행하였다. 그러나 너희 부유한 사람들은 화가 있다. 너희가 너희의 위안을 받고 있기 때문이다. 너희 지금 배부른 사람들은 화가 있다. 너희가 굶주리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너희 지금 웃는 사람들은 화가 있다. 너희가 슬퍼하며 울 것이기 때문이다. 모든 사람이 너희를 좋게 말할 때에 너희는 화가 있다. 그들의 조상들이 거짓 예언자들에게 이와 같이 행하였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기도드리고 설교 말씀 받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저희에게 은총을 베푸시어 생명을 주시고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신 줄 믿고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언제나
저희를 먼저 찾아오시고 저에게 은총부터 베푸시고 사랑부터 주시는 분임을 잊지 않고 살아가도록 저희를 도와주시옵소서. 그 은총에 화답하며 살아가는 귀한 성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부족한 종을 세우셨으니 이 종을 성령과 진리로 붙들어 주시고 주님의 말씀 잘 전할 수 있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 모두 말씀 위에 우리의 삶을 세우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함께 하심을 믿사옵고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난 한 주도 주님을 따르기 위해 쓴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우리는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는 생명의 길 그 위로 걸으며 주님을 따르고자 합니다. 예레미야 본문부터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본문 가운데 9절입니다. 만물보다 더 거짓되고 아주 썩은 것은 사람의 마음이니 누가 그 속을 알 수 있습니까? 라고 하셨습니다. 질문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자신의 마음이 여기 본문에 있는 것처럼 아주 썩었다고 인정하실 수 있습니까? 하실 수 없다고 어느 분이 고개를 가로저으셨는데 솔직한 대답 감사합니다. 홀로 기도하실 때는 그렇게 인정하게 되는 순간도 있으실 겁니다. 한 번도 없으셨다면 좀 상태가 나쁜 상태인 거고요. 가끔은 진짜 내 마음은 정말 썩었구나 그런 생각을 하실 때도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이 당신의 마음은 아주 썩었어 이렇게 얘기하면 우리는 누구나 다 그 사람하고 싸우자고 덤빌 것입니다. 누가복음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0절과 24절을 비교하면서 보겠습니다. 너희 가난한 사람들은 복이 있다.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의 것이다. 24절 그러나 너희 부요한 사람들은 화가 있다. 너희가 너희의 위안을 받고 있기 때문이다. 그 마태복음에서의 산상수훈과 누가복음에서의 이 말씀이 약간 다릅니다. 오늘 누가는 자신의 복음서에서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에 자신이 듣기에는 포인트가 좀 달랐다고 들은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말씀하실 때 마태는 마음이 가난한 걸로 들었지만 누가는 아니 예수님은 가난한 사람들과 부유한 사람들을 분명하게 대조시키시는 데에 중점이 있었다고 들은 것 같아요. 그래서 누가복음의 이 말씀은 이런 식으로 이제 구성이 되어 있는 거죠. 계속해서 21절과 25절도 그렇게 진행이 됩니다. 지금 굶주리는 사람들과 지금 배부른 사람들을 또 지금 슬피 우는 사람들과 지금 웃는 사람들 사이에 선명한 대조를 누가복음은 오늘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께서는 누구에게 복이 있다고 하셨고 누구에게 화가 있다고 하셨는지를 이제 이렇게 대조해 가면서 보여주시는 거죠. 그리고 26절 모든 사람이 너희를 좋게 말할 때는 너희는 화가 있다. 그들의 조상들이 거짓 예언자들에게 이와 같이 행하였다. 그러니까 오늘 누가복음 본문 말씀은 예수께서 이날 하신 말씀을 진짜 좀 더 마음 깊이 받아들여야 될 대상이 그 주신 말씀에 대해 그 뜻을 좀 더 깊이 생각해야 할 사람들은 누구라고 지금 누가는 본 거예요? 부유한 사람들, 지금 배부른 사람들, 지금 웃는 사람들,
그들에게 하시는 회개 촉구의 말씀으로 누가는 들었기 때문에 이제 그의 복음서에다가 이렇게 기록을 한 거죠. 너의 가난한 이웃들은 지금 울고 있다. 근데 너는 네가 배부른 것만 즐기고 있을 셈이냐? 주님은 그거 말씀하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날로 하면 미국이나 뭐 서유럽, 뭐 일본, 그리고 우리 대한민국처럼 이런 제1세계의 사람들에게 또 지구를 위아래로 절반으로 나눈다 그러면 특별히 북반구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신 경고의 말씀으로 들어야 한다는 게 누가 복음의 저자의 생각인 거예요. 어떻습니까? 이런 성경 말씀 불편하시죠? 네. 저도 여러분에게 이런 본문으로 설교해야 된다는 게 좀 불편합니다. 한 주간 내내 세상살이가 우리를 불편하게 하지 않습니까? 뉴스를 봐도 불편하고 학교를 가고 직장을 가도 불편한 일, 불편한 사람이 있고 심지어 집으로 돌아온 다음에도 우리를 불편하게 하는 일이 벌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일 아침 교회로 예배드리러 나오면서 우리는 기대합니다. 그래도 교회에서는, 그래도 예배드릴 때는 하나님께서 목사님을 통해 또 교우들을 통해 내 마음을 편안하게 하시겠지. 물론 저도 여러분의 그런 기대를 채워드리고 싶습니다만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말씀은 우리를 불편하게 하시는 경우가 훨씬 더 많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잊고 살았던 진실을 보게 하시고 우리가 평소에 굳이 기억하거나 찾으려 하지 않던 진리를 맞닥뜨리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보이지 않던 것이 보이기 시작하니 불편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는 교회에서 느끼는 불편함, 특히 설교 시간이나 내가 성경을 묵상하는 시간에 느끼는 불편함에 감사해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찾아오신 증거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의 질서에 나도 모르게 어느샌가 길들여지고 이 세상의 욕망과 권력에 물들어서 아무 문제의식도 없이 살아가고 있던 나에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 그리고 성령님의 역사하심으로 진실을 알리시고 진리를 깨우치시느라 그래서 내가 불편한 것이라면 기존의 내 사고로는 깨닫지 못하던 것을 우리가 보지 못하던 것을 보게 하시어서 그래서 우리가 불편함을 느끼는 것이라면 그렇다면 거기에 생명이 있는 건데 거기에 구원이 있는 것인데 우리는 오히려 그 불편함을 기뻐해야 하지 않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디모데후서 3장 1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된 것으로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합니다. 아멘. 우리는 이 말씀을 애들한테 가르칠 때 주로 많이 사용하는데 본인에게 적용하는 시간이 오늘은 됐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성경은, 그러니까 성경, 물론 특별히 디모데후서가 말씀하는 성경은 구약 성경이긴 합니다. 저 당시에는 신약 성경 아직 쓰이기 전이니까. 그래도 하여튼 구약 성경만 아니라 하여튼 모든 성경이라고 일단 봐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드리는 이 말씀에서는 모든 성경은 우리가 성경 어디라도 읽으면 우리는 교훈을 얻고, 첫째는, 두 번째는 뭘 얻어요? 책망을 얻어요. 책망받아요. 여러분의 성경책에도 꼭 좀 요 구절에 요 책망 부분에다가 표시를 좀 해놓으시면 좋겠어요. 네.
우리는 교훈과 그러고 그냥 쑥 그다음에 그 뒤에 건 안 읽고 그냥 지나가 버리는 경향이 있거든요. 책망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은 불편해집니다. 책망받고 마음 편한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그래서 성경을 잘 안 읽으려고 하시는지는 뭐 그런 건 아니죠. 아니, 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진리로 이끄시는 방편이에요. 그 책망은. 왜 그렇게 하실까요? 세 번째, 네 번째가 무엇입니까? 우리를 바르게 하시려고, 우리를 의로 교육하시려고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자크 데리다라는 철학자가 있습니다. 잘 아시죠? 그 책을 읽어본 적은 없지만 이름은 들어보신 적은 있을 거예요. 그가 이런 말을 했다고 전해집니다. 환대란 편안함의 해체이다. 해체는 타자들, 자신이 아닌 타자들, 그 타자들의 타자들, 그 타자들의 타자들이라는 경계 너머에 있는 이들에 대한 환대다. 그러니까 환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덕목이죠. 아브라함 때부터 아브라함이 길 가던 나그네 이렇게 환대해가지고 그 환대하고 났더니 하나님이셨다, 천사들이었다, 이런 말씀이 이제 창세기부터 쭉 나오잖아요. 그것이 보여주는 건 그거죠. 환대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매우 중요한 덕목인데 그걸 예수님은 뭐라고 표현하셨냐면 가장 중요한 계명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다 이렇게 표현하셨으니까 그 이웃 사랑의 덕목이잖아요. 환대라는 게. 근데 그런 환대의 덕목을 갖추기 위해서는 즉 우리가 낯선 이를 나의 이웃으로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뭐가 있어야 된다? 나의 편안함이 깨어지고 부서져야. 해체란 deconstruction. 컨스트럭션이 뭔가를 건설하는 거라면 deconstruction은 그걸 부수는 걸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편안함, 이 부분을 이제 영어로는 at home이라고 번역을 했어요. 그러니까 하루 일을 마치고 조용하고 깨끗한 집에서 쉬는 것 같은 편안함, 그 편안함의 해체, 부서짐으로써의 환대. 환대는 그런 거라는 거죠. 누군가를 나의 이웃으로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나의 편안함을 무너뜨려야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 나는 불편하죠. 어디 환대만이겠습니까? 하나님 나라 복음 전체가 우리를 편안한 상태에서부터 나오게 하세요. 우리의 편안함을 깨뜨리고 부수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또 우리를 불편하게 만듭니다. 부활, 우리를 불편하게 만들어요. 십자가 사건과 부활 사건은 당대의 스캔들이었습니다. 스캔들이 무엇입니까? 누군가를 불편하게 하는 소식입니다. 특히 누가 불편해 했겠습니까? 당대의 기득권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로마 제국이 불편해 했고요. 유대인들 가운데는 대제사장을 비롯한 그 지도자들이 불편해했어요. 오늘 누가복음 본문식으로 말하면 부유한 사람들, 지금 배부른 사람들, 지금 웃고 있는 사람들이 불편해했어요.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셨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 그분이 우리 모두의 부활의 첫 열매이시다. 우리도 그분과 함께 몸의 부활에 참여한다는 소식은 단순히 죽었다가도 다시 살아날 수 있대. 이런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새로운 세상이 이미 시작되었대. 하나님의 새로운 세상이 이 세상으로 오신대.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거래. 이런 뜻의 소식이니까, 그런 충격적인 소식이니까 이 세상을 자기 이익에 맞는 대로 개발하고 망가뜨려서라도 다스리고 착취하려고 하는 기득권자들에게는 이게 스캔들인 거예요. 이게 불편한 소식인 거예요. 십자가를 지는 자기 희생으로 몸으로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하나님의 새로운 세상을 살아간다고 하는 그 그리스도인들의 비전과 믿음과 그 희망은 이 세상의 기득권자들에게는 걸림돌인 거예요.
그들은 이 창조계를 망가뜨려서라도 더 많은 이익을 가져가야 되는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자기를 희생해서라도 하나님이 선하게 창조하신 창조계를 포기할 생각이 없다고 하니까 고린도전서 본문 오늘 쭉 봤습니다만 14절 그리스도께서 살아나지 않으셨다면 우리의 선포도 헛되고 여러분의 믿음도 헛될 것입니다. 17절 그리스도께서 살아나지 않으셨다면 여러분의 믿음은 헛된 것이 되고 여러분은 아직도 죄 가운데 있을 것입니다. 20절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는 죽은 사람들 가운데 살아나셔서 잠든 사람들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께서는 오늘 본문을 통해 예수님의 몸의 부활이 진실임을 따라서 우리의 부활도 진실임을 강력하게 천명하십니다. 정확하게 그 몸의 부활이 어떤 형태인지 우리는 잘 몰라요. 그 몸이 어떤 몸인지도 정확하게는 알 수 없어요. 우린 경험이 없으니까. 그러나 뭔가 엄청난 일이 그날 일어났어. 이것만큼은 분명해 라고 하는 게 초대교회의 일관된 소식이에요. 사도 바울은 얼마나 이것이 강력한지 부활이 없으면 우리 믿음은 다 헛거야 라고까지 말씀하고 있어요. 바울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서 개종했어요. 자신이 잡으러 다니던 그리스도인이 됐어요. 이건 목숨을 걸어야만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왜 그렇게까지 해야 했을까요? 예수 믿는 일이 뭐가 그렇게 대단한 일이라고 목숨까지 걸면서 개종을 했냐 말이에요. 예수님의 부활하심에 담긴 의미를 깨달은 사람만이 그가 개종할 수밖에 없었다는 이유를 알게 됩니다.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고 그는 깨달았어요. 새로운 세상이 이미 오고 있기 때문에 내가 기존에 살던 대로 살 수는 없다. 예수님의 부활은 예수님이 살아계시던 그 공생의 기간 동안에 주장하시던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고 하는 그 선포가 그게 사실이라는 거예요. 즉 하나님 나라가 이미 시작하셨고 그 나라를 하나님께서 반드시 완성하실 것이고 그러니 바울을 비롯한 초대교회 교인들에게도 그리고 오늘을 사는 우리들에게까지도 우리는 그 정의의 하나님 나라를 아름다움의 하나님 나라를 위해 지금 여기에서부터 살아갈 수밖에 없다. 왜? 이미 시작됐고 반드시 완성하실 것을 부활을 통해 하나님이 보여주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바울은 목숨을 건 개종을 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예수께서 부활을 통해 그가 전하시던 하나님 나라 복음이 진리였다는 걸 하나님께서 입증하셨기 때문에 말이죠. 그러므로 부활에 담긴 의미를 깨달은 사람들에게는 이것은 불편한 은총인 거예요. 현재의 세상을 즐기며 살아가는 사람들일수록 이 세상을 이 세상도 참 누리고 아주 살만한 세상이야 라고 여기는 사람들일수록 이거는 불편한 진실인 거예요. 왜 그래요? 부활은 새로운 세상을 가리키고 있기 때문에 정의와 아름다움, 기쁨과 생명으로 충만한 세상, 정암, 기생, 정의와 아름다움과 기쁨으로 생명으로 충만한 세상을 가리키고 있기 때문에 그 새로운 세상이 현재로 들어오고 있다고, 현재로 들어와서 그 새로운 세상을 완성한다고 하시니까 아니 나는 이 세상이 살만한데 내가 이 세상 살만하게 만들려고 얼마나 내가 가진 짓거리를 다 해가지고 내가 돈을 모으고 말이야, 기득권을 내가 만들고 말이야, 나는 누릴 게 많아. 그런데 무슨 새로운 세상이 불편해. 오늘 시편 본문에서 시인은 1절에 너무 잘 알고 있는 본문이죠.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며 오로지 주님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밤낮으로 율법을 묵상하는 사람이다.
라고 했습니다. 뭘 하나님 말씀을 밤낮으로 새벽에 한번 하든지 뭐 밤에 자기 전에 한번 하면 됐지, 뭘 밤낮으로 그렇게까지 좀 심하다. 그러나 과연 그런가요? 아니에요. 그렇게 해야 간신히 내 마음을 지킬 수 있어요. 잠언 4장 23절 말씀이 그 무엇보다도 너는 네 마음을 지켜라. 그 마음이 바로 생명의 근원이기 때문이다. 오늘 예레미야 본문 9절 말씀은 아까 뭐라 그랬죠? 우리 마음은 아주 그것처럼 거짓되고 그것처럼 썩은 건 없어. 그러니 우리가 밤낮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지 않고 어떻게 악인의 꾀를, 죄인의 길에 어떻게 우리가 서지 않을 수 있겠나.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을 너무 쉽게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마음이 뭐 되게 아름다울 거라고 착각하지 말자고요. 그러지 않아요, 절대. 우리의 마음은 이렇게 더러워져 있어요. 그래서 밤낮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것은 그 말씀의 그 진액이 우리의 삶을 정말 충분히 적시도록 하지 않으면 우리는 언제든지 넘어질 수 있고, 언제든지 악인의 꾀가 나한테서 나오고요, 내가 죄인들의 괴수가 되고요. 그게 우리잖아요. 악인은 어떻다 그러세요? 4절 말씀이 악인은 한낮 바람에 흩날리는 쭉정이와 같다 그러셨어요. 의인의 삶은 시냇가에 심기운 나무 같지만 악인의 삶은 그렇지 않다. 이런 삶이 되지 않으려면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또 묵상해야 된다. 로마서 8장 5절 6절 말씀입니다. 육신을 따라 사는 사람은 육신에 속한 것을 생각하나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은 성령에 속한 것을 생각합니다. 육신에 속한 생각은 죽음입니다. 그러나 성령에 속한 생각은 생명과 평화입니다. 이 말씀이 조금 번역이 약해요. 그래서 그랬는지 새 한글 성경이라고 대한성서공회에서 새로 번역해서 내놓은 성경이 있거든요. 그 성경에서는 로마서 8장 5절 6절을 이렇게 번역했는데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몸뚱이를 따라 사는 사람들은 몸뚱이의 일들에, 성령님을 따라 사는 사람들은 성령님의 일들에 마음을 둡니다. 몸뚱이에 마음을 두는 삶은 죽음을 가져오고 성령님께 마음을 두는 삶은 생명과 평화를 가져옵니다. 6절. 이게 화가 와닿죠? 화가다. 이게 늦게 번역하니까 화가 나요. 나는 진짜 난 일주일 내내 몸뚱이 생각만 하고, 몸뚱이를 위하는 것만. 근데 그건 죽음을 가져오고, 몸뚱이에 마음을 두는 삶은 죽음을 가져오고, 성령님께 마음을 두는 삶은 생명과 평화를 가져온다. 왜? 성령님은 자꾸 살리려고 하시니까. 우리 사이에 막혀있는 장벽을 허물려고 하시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소통을 하게 하시고, 우리가 우리 사이에 서로 소통하게 하시고, 내가 진정한 나 자신과 소통하게 하시고, 성령님이 이걸 하시니까 생명과 평화를 가져온다. 성령님께 마음을 두는 삶. 오늘의 설교를 정리하겠습니다. 레위기 본문 9절 말씀대로 만물보다 더 거짓되고 아주 썩은 것은 우리의 마음입니다. 그걸 인정해야 됩니다. 그 마음이 하나님 말씀으로 인해 불편하다면 그게 축복이겠습니까? 저주겠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읽어도 내가 마음이 편안하다면 그게 축복이겠습니까? 저주겠습니까? 시편 말씀 본문대로 복 있는 사람으로, 의인으로 사십시다. 악인으로 살아가지 마십시다.
주님 부활하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새로운 세상이 이미 시작되었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새로운 세상의 시민으로 하나님 나라를 위해 일해야 됩니다. 정의와 아름다움을 추구함으로 우리의 도를 전하십시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주님의 말씀을 들을 때 또 묵상할 때 우리의 마음이 불편해지는 것, 그것이 은총임을 깨닫게 하시고 그 불편함이 지속되지 않도록 우리의 생각을 바꾸고 우리의 행동을 바꾸고 우리의 삶을 주님의 말씀 위에 세워갈 수 있는 그런 아름답고 귀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함께 하심을 믿사옵고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